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예, 보이시죠? 화면 보이십니까? 네, 예, 화면 잘 음, 보이시죠? 어, 음, 예, 지난주에 열왕기하 8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하사엘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막 울었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하사엘이 이제 아람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힐 것임을 벌써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카메라 앵글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여기 여호람, 어,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 이게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유다 왕 아하시아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열왕기하 8장까지 해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남유다 왕 쪽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9장부터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9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 예후 장군이 에, 일어나 가지고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는 이런 과정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를 세운 다음에 강력한 종교 개혁, 교회 개혁 정책을 펼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상 다 그냥 철거하고 바알 선지자들 다 쫓아내고 이런 개혁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는 그 아달랴가 그러니까 예후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남유다 아하시아 한날 한시에 에, 그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를 세웠지 않습니까? 남북 왕조의 왕들을 하루에 다 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죠. 그 이세벨이란 그 아주 요괴죠, 요괴. 그 요괴를 또 예후가 처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를 세웠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가 이세벨인가 어머니가 죽었고 그렇죠? 예후에게 의해서 어머니가 죽었고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지금 아가씨가 죽었잖아. 아니 그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는 아들이 아가씨아니까 그러면 슬퍼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슬퍼하지 않고 회제를 불러요. 아이고 잘 됐다. 이참에 내가 왕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그 아달랴로 말하면 자기 손자들이에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이 돼요. 그 하마터면 다윗 그 왕가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피가 끊어질 뻔했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간신히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하스라는 왕자가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될 때까지 숨어 지내다가 요아스가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왕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쭉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 수리하는 과정이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카메라 앵글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예후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그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이제 쭉 왕들이 이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역사가 쭉 이어져요. 그렇게 이제 열왕기 9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아, 오라고 하나님이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어, 엘리사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10가지 이적을 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런 큰 이적을 보고서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더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왕조를 바꿔보면 조금 사람들이 달라질까? 기대를 하고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를 세워봤더니 예후 왕조도요. 조금 이제 처음에는 하는 척 이렇게 조금 개혁하고 우상 숭배 하고 단절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후가 죽은 다음에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또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렇게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 오므리 왕조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요나를 불러 요나. 저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요나야 저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 니누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이 니누의 땅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놓고 요나를 그 니누에로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죠. 니누에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서부터 요나서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날 엘리사가요. 여러 가지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을 불렀다는 거. 신학생 선지생도 를 불러가지고 자네 말이야. 저 길랄 라모스로 가보게. 길랄 라모스로 가면은 거기에 장군들이 망중한을 즐기면서 바둑을 들고 있을 거네. 그러면은 대뜸 가서 장군이여 드릴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장군이 야 이놈아 이렇게 많은 장군들 중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똑바로 말을 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장군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장군을 좀 은밀한 곳에 데리고 가서 네가 품에 갖고 갔던 그 올리브 기름병을 그 머리 위에 붓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냅다 도망쳐. 알았어? 알간 모르간 가봐.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 생도가 길랄 라못에 가서 장군이여 들을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그랬더니 예후라는 장군이
예후 장구가요. 야, 이놈아, 이렇게 많은 장군들 중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똑바로 말을 해. 장군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왔나이다. 그래서 그 예후 장군을 은밀한 곳에 이제 모셔가가지고 갑자기 품에서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그 꺼내가지고 머리 위에 붓고는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그리고 그냥 기름을 붓고는 냅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후가 머리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장군들 있는 대로 오니까 그 장군들이 아니 아까 그 미친놈이 도대체 음, 무슨 말을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글쎄 그놈이 말이야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더니 품에서 그 기름을 꺼내가지고 기름병을 꺼내서 나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장군들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예후 왕 만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오므리 왕조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썩은 나라를 좀 개혁할 수 있을까? 예?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이 나라를 개혁할 사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예후 장군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막 그러니까 모든 장군들이 예후 왕 만세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장면이 구장에 쭉 나와요. 제가 뇌피셜 소설 쓴 거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어, 그래서 여기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냥. 예후 장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선지 생도가 도망쳤어요. 그래서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다시 말하면 장군들에게 다시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내게 왔더냐? 이게 물으니까 그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컨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글쎄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이러고 갔네. 그러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예후 왕 만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그 분위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이제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에 님세 손자 여호사밧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어. 이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요람 북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이 곧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하다가 여호람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알고 예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다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남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여호람이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문안을 마침 그때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왕이 한 자리에 있던 때에 예후가 그러니까 바람같이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 막내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니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평안이 너기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까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요람이 딱 보니까요 마차를 미친 듯이 막 몰고 오는 놈이 오고 있거든요. 딱 보니까 예후야.
예후는 마차 모는 선수입니다. 예후가 한번 마차를 몰잖아요. 그럼 바퀴에 그냥 불이 나버려요. 예. 그럴 정도로 마차모는 그러니까 전차죠, 전차. 전차모는 그런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게 예후가 지금 마차를 몰고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신을 예후여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이 너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뒤로 붙어.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제 사자로 보냈어요. 19절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이 말씀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여호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그 이번에도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예후 편에 붙어버려요. 여호람의 사신이. 그러니까 바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가 모는 것이 님새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는요, 한번 마차를 몰면 아주 미치게 몰아요. 그냥. 얼마 빨리 쏜살같이, 바람같이 그냥 마차를 몰거든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어요. 놀랍게도요. 그 예후가 요람을 잡으러 가는데 거기가 바로 그 얼마 전에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 요 연놈들이 나봇을 그 포도원을 탐내 가지고 그 토지 문서를 뺏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정치 깡패를 사가지고요 거짓 뉴스 퍼뜨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빌미를 잡아가지고 나봇을 쳐 죽였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그냥 아, 아, 이제 여호람을 보고 그냥 보세요. 21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이 여호람입니다.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을 거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막그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 여호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이렇게 해서 막 반역이다 반역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깜짝 놀래가 예후가 막 야 이거 반역이다 하고 도망치는데 예후가요 마차를 몰면서 활을 쐈더니 그냥 여호람의 그 염통을 꿰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하시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막 도망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25절에 여후가 그의 장관 빛가라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놀랍게도요. 그냥 예후가 화살을 탁 쏴가지고 탁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피를 흘리고 그냥 딱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후의 그 뭐냐 부하들이요 가가지고 워워워 해가지고 말을 세워놓고 그 죽은 여호람 한 사람은 머리를 들고 한 사람은 발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던진다 하나 둘 셋 하고 딱 던졌는데 그 죽은 시체를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 떨어진 곳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쳐 죽여서 나봇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바로 그 땅에 이 요람이 떨어져 피 흘려 죽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했죠. 엘리야가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이 연놈들 예? 네가 또 지금 빼앗고 죽였구나. 그래서 너도 똑같은 네가 아합의 피를 흘려서
그 토지를 강탈했던 그 곳에 너도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아들 때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버려요. 그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여호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 군사들이 여호람의 시체를 딱 던졌더니 그 떨어진 것이 나봇이 피 흘려 죽인 바로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저 윤석열, 이 김건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전혀 모르고 저렇게 까불대고 있는데 저거는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합과 이세벨 싱크로율이 100%야, 100%. 똑같습니다. 평생 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 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사는 사람이 즉 윤석열과 김건희, 이세벨과 아합 똑같습니다. 저렇게 파면됐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한독수를 내세워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2명을 지명해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려고 저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저놈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린 그 대가를 반드시 저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죽어갈 거예요. 조금만 두고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예언한 것이 맞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쳐. 어디까지 도망쳤냐? 무기토까지 도망쳤어요. 27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한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브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무기토는 이제 그 갈멜산 가기 전에 그 평야입니다. 그 평야 거기서 막 도망치다가 결국은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한날 한시에 남북 왕 이 두 놈을 처단했잖아요. 예후가 이제 한 놈 남았죠. 한 놈이 아니라 한 여자 남았잖아요. 뒤에서 분탕질하니 이세벨 잡으러 가는 거야 이제 예후가. 그래서 이세벨이 있는 왕궁에 도착했더니요. 이 이세벨이 예후를 맞이하는 3층 누각에서 화장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있다가 예후를 보니까 내 주인을 죽인 예후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야, 여자가 이렇게 아주 어떤 면에서 아주 담대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후야 평안하냐? 내 주인을 죽인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가짜나 가지고 딱 삼층 누각을 바라보면서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누구야? 이렇게 크게 외치니까 곁에 있던 두 명의 내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게임 끝났거든요. 드디어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세워지는구나. 그 돌아가는 것을 딱 살피더니 내시가요. 갑자기 그냥 달라들어서 이 이세벨의 그 뚱뚱한 몸을 그냥 삼층 누각에서 땅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예후에게로. 예후가 삼층을 말하면서
내 편의 셋째가 누구냐 누구냐 막 이렇게 외치니까 겁나가지고 두 내시가 이세벨의 몸을 그냥 들어 던져버린 거예요. 삼직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피가 막 튀겠죠. 피가 튀기는 것을 예후가 마차를 가지고 갈아버렸어 그냥.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렇게 이제 남북왕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세벨도 차단하니까 갑자기 이제 목이 탄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뭐 막걸리 한 잔 하고 목을 축이고 나와서 보니까 그래도 뭐 저 여왕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장사라도 좀 어, 치러줘야 되겠다. 땅에 묻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니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뼈만 남았어. 그 사이에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린 겁니다. 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30절에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바라보다 화장하다가 예후를 만났는데 예후가 문에 들어오면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식물이여 평안하냐? 이거 물어요. 이 여자가. 아, 여자가요. 정말 독합니다. 진짜 여자가 무서워. 여자가 이 독한 여자는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안하냐 하니 여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에 들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여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지며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여우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마차로 깔아 그냥 버려서 여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그게 이제 했더니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장사라도 치러줘야겠다 하고 가서 장사하려 하니까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해. 갑자기 시체가 어디 가버려 뼈다그만 남아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와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종 디셉사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아 이르시되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뜯어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개들이 그 살점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 비참하게 그러니까 온갖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 불행의 늪으로 끌고 왔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도 비참하게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어,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그 왕자들 살려두면은 또 왕위를 계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가 그 70명을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10장 쭉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내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아합 편에 설 것인지 너희 선택해라. 그러니까 장로들이요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돌아가는 사정 보니까 이제 게임 끝난 거거든요. 안 되겠다. 그러면 항복하려면은 너희들 항복의 조건으로 그 아합의 아들 70명 그 목을 따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해 예후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장로들이 결국은 아합의 아들들 왕자들이죠. 70명을 전부 다 잡아 목을 베가지고 예후에게 갖다 바쳐요. 그런 모습이 쭉 나옵니다. 10장 6절에 여호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뿐 아니라 그 아들들 왕자 70, 야 70명이나 낳았어요. 토끼가 새끼 까듯이 예? 이 아합과 이세벨 이것들이 그냥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돼.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그래서 예후가 그냥 싸그리 다 그냥 예,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를 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나가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인 후환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왕조가 바뀐 거죠. 예후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그걸 알고 이르되 사로잡으라 해가지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인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다. 42명의 남쪽의 왕자들도 다 예후가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은 예후가 거기서 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아합에 빌붙어서 권력을 향유했던 그런 떨거지들 다 예후가 처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이제 예후가요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뭐라고 방을 붙였냐면은 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은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모년 모월 모일에 반드시 사마리아로 모여라. 만약에 오지 않으면은 다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그 방을 붙여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바알 제단 앞에 딱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예후가 들어가서 여기는 바알 신전, 거룩한 신전이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외에 어떤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빨리 나가라. 만약에 발각되면 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만 다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버렸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 바알 선지자들 다 한 놈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 죽여라. 만약에 한 놈이라도 살아 돌아가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찾을 것인가? 너희들에게서 찾을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바알 선지자들을요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강력한 개혁 정책을 예후가 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18장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은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이제 모인 거예요.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긴 자들이 이게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가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줄 알아.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 들에게 들어가서 한 놈도 나가지 못하게 다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지고 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렇다.
이렇게 여우가요. 아합과 이세벨 이래로 바알 선지자들이 득식을 했잖아요. 전부 다 처단하고 그리고 바알 신전을 다 깔아뭉개가지고 변소로 만들고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개혁할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내란 잔당들, 내란 수괴 반드시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사형시키고 저거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그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국힘당 이것들 전부 다 법에 따라서 죗값을 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 국힘당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저거는 내란 동조당이요, 내란 방조당이요, 내란 협조당 아닙니까, 저거? 저기 국힘당은 이게 이 정치적인 세력 당이 아니에요. 저건 내국노 범죄 집단입니다. 이 국힘당이. 저것들 반드시 해산시켜야 돼. 강력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리고 친일 매국노들 다 처단하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다음에 조세개혁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너무너무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사실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 처단해야 됩니다. 이 예후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예후가요 조금 하다가 또 슬그머니 또 타협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려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싹 판을 놔둬 엎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조금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예후가 결국은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을 했습니다마는 29절 보세요. 28절부터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뭐지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에,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근데 그것은 또 놔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죄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심으로. 우리가 할 바에는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아이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개혁이었던 겁니다. 불완전한 개혁. 하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아들 요아스 그 아들 이제 여로보암 2세 됐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므리 왕조보다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덜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푹푹 썩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 둘 곳이 없다가 결국은 요나를 불러가 얘 요나야 너 저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 놔두고 저 니느웨를 가라 니느웨 가서
그 니네 사람들에게 40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질 테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라. 하선 요나가 말이죠. 그리고 외쳤더니 니네 사람들은 그냥 막 하루 만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와.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후가 결국 왕조를 세우고 그 불완전한 개혁을 하다가 이제 죽은 겁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사람 르우벤 사람과 므네사 사람의 땅 이른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야로엘에서부터 길랏까지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역대제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자, 그런 와중에 그러면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카메라 앵글이 이제 유다 쪽으로 이제 비춰주는 거죠. 11장에.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요 계집이 이게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1000배 만배 더 악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죽었잖아. 예후 왕조의 칼에 맞아 죽었지요. 그걸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쾌재를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해. 다시 말해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손자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만 빼돌린 겁니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달랴가 이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 가지고 남유다를 통치했단 말이죠. 즉 하마터면은 다윗의 왕조가 끊길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곱째 해가 되는 해,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제 그 요아스가 6년 동안 이제 숨어서 이제 자라니까 7년 7살짜리 7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이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즉위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그래서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어 문에 있어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러니까 병사들을 곳곳에 배치해 가지고 쿠데타를 이제 모의한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게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쉬할지니라 하니 백부장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권하라는 뭐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아스를 이제 기름 부어 가지고 왕 위에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다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요. 가만 보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왕인데 또 누구를 왕으로 세워. 이 쿠데타야! 이게 외치겠죠?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비참하게 이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여호야다가요 개혁을 또 하는 거죠.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7년 아니 6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어떤 짓을 했겠습니까? 지 어머니 닮아가지고 계속 남쪽 유다에도 바알 섬지자 그 바알 우상을 섬기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여호야다가 다 개혁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n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고 그 딸도 비참하게 죽었던 겁니다. 이 권력을 탐하다가 어, 절대로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될 것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 권력을 노리고 온갖 분탕질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조금만 두고 보세요. 윤석열과 김건희. 저들은 대통령 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자리 노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어디 감히 그 대통령 자리 노리고 권력 남용하고 온갖 권력 노름하다가 이 대한민국을 피멍들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리고 그 죄값은 저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조금만 두고 보세요. 저거는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이 연놈들. 반드시 비참하게 죽어야 돼, 또. 그래서 저희 윤석열, 김건희 용서하자. 그렇게 말하는 놈이 그게 마귀압제입니다. 절대로 주목해 보세요. 절대 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제 용서 해주자. 이런 놈들이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그것들이 바로 타락한 것들입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요.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저 윤석열이는 감옥에 보내서 거기서 평생 감옥에 썩다가 죽게 하든지 아니면 사형시키든지 그래서 저기 그 광화문 내거리에 내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란죄, 외환죄를 불른 놈들은 반드시 처단한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분탕질을 했던 이 이세벨 같은 이 김건희, 이 요괴 인연을 반드시 비참하게 죽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귀신 들린 여자거든요. 이거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 그랬죠? 7세가 되어 가지고 12장 1절에 보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7살짜리가 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47살 때까지 통치를 했다는 거죠. 40년 동안이나.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성전 수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히 했겠죠. 소홀히 했으니까 그 거미들 치고 썩가리가 내려앉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수리를 시켰는데 그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또 그 성전 수리하는 재정을 다 빼돌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12장 4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명령을 했는데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23년 동안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어요.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다 퇴락해 가고 있는데도, 그리고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이상하게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중간에서 빼돌린 겁니다.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배달 사고가. 그것을 알고 요아스가요. 7절 보세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나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동의하니라. 이 사실 알고 요아스가요 노발대발하면서 앞으로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하는데 손 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직접 수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공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이 권력의 주변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타락한 사람들이, 재상들이 이따위 짓을 하니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9절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명을 잘 받들어서 그대로 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여기 나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는 성전의 집기들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수리하는 그 노동자들 그 삭수로 다 주고, 이 여호야다가 정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13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성전의 은이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않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정직하게 제대로 품삯을 주면서 이제 일을 시켰다는 거죠.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계 감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배달 사고 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재정을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정도로 과거에 그 배달 사고 일으켰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잘한 거죠, 이제. 그리고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성전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제사장 몫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속건제 은과 속건제의 은,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제 돌렸다. 자, 17절은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 하사엘이 걸핏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막 슬피 울었잖아요. 자네가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걸 미리 이 하사엘이 아이고 나같이 뭐 부족한 사람이 무슨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아람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로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선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선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항복 조공 바치겠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온갖 보물들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다. 그러니까 뭐 성전 수리 조금 하다가 결국은 하사엘 침공을 받아가지고 하사엘 그 뭐 조공 바치고 이러다가 이제 요아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가만히 보니까 요아스가 왕의 됨됨이가 아니거든요. 응? 여러분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그 자리에 앉아야지. 됨됨이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예, 대통령 자리나 왕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볼 때 이 요아스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는 게 다 시원찮아. 그래서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제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자, 한편 이제 13장에는 다시 카메라 앵글이 북이스라엘 역사 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뭐 사람만 바뀌지 않은 짓은 똑같아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 제사장들을 또 권력의 중심부에 들이고 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살 여호람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는 아까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는데 그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느바살 여로보암 죄를 본받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그 정도 했던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뒀더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 말도 안 돼. 바알과 아세라 목상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예후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 다 철저히 다 그냥 제거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 아들 요아스가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뒀어요.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르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 여호와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며 사마리아의 장소에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된 예후 왕조의 3대 왕이 이제 요아스입니다. 자,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10절 나의 왕 요아스 제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이나 다스렸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케 한 느바살 여로보암의 모든 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냥 사람만 바뀌지 하는 짓 똑같아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가 쌓은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라.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적어두세요.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초대 왕 여로보암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 사람이고 여기 13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여로보암 2세.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문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상당히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역사가 그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강성하고 가장 번창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땅덩어리도 가장 넓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단 말이죠. 겉으로는 막 물질의 풍요로움과 뭐 번창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띵까띵까 놀고 뭐 이렇게 겉으로는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속을 더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바알 우상 섬기고 권력자들은 권력 남용하고 재판장들은 다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다. 상인들은 거짓 쩔고 거짓을 써가 부당이득 취득하고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할 대로 심화되어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 일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 유명한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을 한 다음에 음, 요나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14장 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게 차례대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부터는 예언서와 함께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요아스가요 그냥 자기 정신적인 지주로 존경하면서 어, 섬기었던 엘리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피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은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이 하나님 사람은 이 엘리사죠.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지 왜 세 번만 칩니까? 이렇게만 노했다는 거예요. 그리야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죽어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죽어가면서도 이 엘리사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죽어갔어요. 윤석열, 김건희 저놈들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권력 유지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엘리사는 죽어가면서도 그 여호람에게 그 땅을 치라 그러니까 어, 요아스가 세 번만 치니까 왜 세 번만 칩니까? 에? 대여섯 번 칠 것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아람 왕 하사엘 3번 정도만 이기고 나머지 그때부터는 이제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고 회생하여 이런 놀라니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거 아람 족속이 지금으로 하면은 어떤 나라겠어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가 옛날에 아람입니다. 아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시리아 그 조상들이 아람 사람들, 아람 족속이었다. 자, 22절에 여호아스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에 돌보사 벼랑이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못 지르고 딱 3번만, 왜냐면 3번만 쳤잖아요. 요아스가 3번 쳐서 못 지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더라. 자, 그래서 13장과 14장 사이에 요나 선지자 시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요나 선지자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고 다시 열왕기하 14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3장 이후부터는 역사서와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서와 역사서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14장부터는 이 열왕기하 14장 이후가 바로 예언서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그래서 열왕기하와 함께 이제 예언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면 아하, 예언자들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서에 그를 통해서 당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훨씬 예언서가 이제 쉬워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와 예언서를 같이 보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나 선지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쭉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죠. 여로보암. 그다음에 나답,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답이 이제 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24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엘라가 이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또 시므리 일군 사령관에 의해서 엘라가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제 딱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제2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시야. 아시야는 2년 만에 침상 올라가서 떨어져서 이제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12년 동안 통치하다가 예후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여호람을 쳐 죽이고 예후 왕조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철저하게 좀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또 중간에 희지부지 돼버렸어요. 예후가 죽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나라가 잘 돌아갔습니다. 경제가 뭐 굉장히 뭐 잘 돌아갔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땅도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이 여러분 2세 시대에.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권력자들 권력 남용하고 갑질해대고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아무리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시대를 이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다 못해가지고 아모스, 호세아, 요엘 선자를 보내고 똥을 먹이시도록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13장과 14장 사이에 요나 선자 시대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요나서를 펴보세요. 예, 그 전에 이 유다 왕조도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들 여아비야, 그 아들 아사, 또 그 아들 여호사밧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제 이어졌던 거죠.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친해가지고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자기 며느리를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맞이했던 거죠. 이게 여호사밧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예후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아하시아도 쳐 죽였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아달랴가 쾌제를 불러가지고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죠. 6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결국 이제 요아스가 결국 왕위를 찾아 아달랴가 쫓겨났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뭐 별 할 게 없고 성전 수리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에 침공 받아가지고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요아스가.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가 29년이나 통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니느웨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보세요. 예, 예언서랑 같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서는 저 뒤에 있죠? 성경 맨 뒤에.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제일 처음에 율법서가 앞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도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소예언서들 12권이 나오죠. 음, 호요와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이렇게 그 첫 글자만 따면 외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 그 중간에 역사서 맨 뒤에 이제 그 시가서가 또 들어있죠. 시가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편집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편집된 대로만 읽으면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다시 편집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시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역사서, 예언서를 같이 보면은 자 예언서 맨 뒤에 소예언서 자리 나오죠. 호요아, 오요미, 요나서 보면은 자 이 요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렀어요. 요나야, 너 이리 와. 이리 와서 저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너는 저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니누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 동북쪽. 이게 니누웨 성이거든요.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가요. 다시스는 지금이 어디냐면은 그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거기가 다시스예요.
그 서쪽으로 가버린 게 서쪽으로 배를 타고 그러다가 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 가지고 결국은 선원들이 도대체 이 풍랑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결국은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요나.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그 지중해 깊은 물속에 풍덩 빠뜨림을 당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겠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물고기가요. 요나를 다시 뱉어내. 음, 그게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제 물에 빠졌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 그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이 육지에다가 뱉어내버려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요. 내가 너 뭐라고 그랬어? 어?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잖아. 왜 다시스로 가 이거사? 니누에로 가. 똑같이 명령하시면서 등 떠밀어서 니누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 니누에로 가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요. 하나님 등 떠미는 거 어떻게 안 가? 근데 가서는 무성의하게 사역을 합니다. 왜 요나가 어,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냐면은 요나 생각에는 자기가 니누에 가가지고 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니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게 요나의 걱정이었어요. 저렇게 악한 놈들은 회개하면 안 되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어야지. 저놈들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또 용서하실 텐데 그러면 안 돼. 저놈들은 그냥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니누에로 가기를 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 가라고 했는데 다시 도망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누에로 가긴 갔는데 가가지고는요 무성의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니누에 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사흘길이나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딱 하루만 외쳤습니다. 하루만.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알아듣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그럼 곤란하지 안 돼. 그래서 아직 알아듣지 못하도록 개떡같이 외쳤어요. 40일째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떡같이 전했는데 니느의 백성들이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전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왕 이하 대소신료들 전부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봐라 되잖아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기분 좋아가지고 또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또 불평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니로 가지 않고 다시로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을 용서합니까? 하나님.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따져요. 예, 그 전에 예, 그때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집에도 못 가요. 반드시 저 니누의 성 망하는 걸 보고 말겠다. 그런 일념으로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그 뜨거운 때 앞에서요 그냥 언제나 망할 것인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누에가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옛날에 이라크 지역에 우리 동이부대가 나갔잖아요. 거기가 바로 니누에 지역입니다. 그 니누에가요. 지진 나가지고 폭삭 땅속으로 가라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정말 실존했던 성인가 의심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그걸 복원해 냅니다. 사실은 실존했던 성이에요. 어쨌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안 망해.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제나 저제나 그냥 망할 걸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짜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이제 그 씨앗을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뭐 자라게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박넝쿨이 그냥 너무 크게 번창해가지고 시원하거든요. 이 니누에 지금 이라크 지역은요 거의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신에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내리쬐지만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박넝쿨이 딱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굉장히 시원했어. 아이고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사각사각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 다 시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또 요나가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넝쿨을 그렇게 시들게 했습니까? 야, 요나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제가 화를 안 내게 생겼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웃으시면서, 야,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하루아침에 피어났다가 하루아침에 지는 저 박농쿨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나는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유구무원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어,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방 족속인 니느웨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한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정도로 품이 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그 흐름 전체적으로 알겠지요? 니누에서 소명만 요나, 다시 도망가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소명받고 요나가 니누에가 아주 무성의하게 사역을 했는데 전부 다 니누에 백성 깨닫고 돌아와요. 그래 하나님 용서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또 불평을 해. 그 박농쿨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늘을 만들었다가 또 그를 제거하니까 또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드럽게 책망 요나야. 내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니네 사람 12만 명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요나서 1장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이 아수르 군대가 굉장히 나쁜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니누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났죠. 그죠? 그래서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결국은요 바다에 던짐을 받아가지고 풍덩 빠진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한 내용이 2장 1절부터 9절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야. 자, 좌로 우회전, 좌로 우로 딱 이렇게 명령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 기슭까지 오게 해 가지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 가니라. 니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하루 동안만 외친 거 하루. 3일 동안 외쳐야 되는데 하루 동안 외치면 아주 무성의하게 외쳐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전부 다 회개한 거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신났죠. 전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잘 뜻을 안 돌이키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키시오. 하나님 그렇게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냐.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회개하면 안 됩니다. 저거 먹고 마시다 죽어야 돼. 저것들. 제가 이 요나의 심정은 조금 이해가 돼요. 사장이.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 한 세 싸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니느웨를 가라는 거 안 가고 다시로 간 거 아닙니까? 제 예상대로 저 니느웨 사람, 저 악한 놈들 다 지옥에 보낼 놈들인데 어떻게 저놈들을 나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아주 짜증을 냈어요.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불평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래서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초망을 주고 집에도 안 가고 이제 이제나 저제나 니네가 망할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 먹게 하시며 희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서가 끝나요. 왜냐? 요나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민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놈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음? 그 외에 이방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 그 요나서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저것들이.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열방을 다 사랑하시고, 열방. 만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다 품에 안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 한민족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민족 하나님이신단 말이죠. 그걸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열왕기하 14장 하고 그다음에 아모스. 여러분 이 아모스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아모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모스 왜 중요하냐면은 아모스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아모스서의 상황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회가 오늘날 대한민국과 너무나 일치해요.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들어섰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변절되어 가지고 결국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오므리 왕조보다 더 타락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이어받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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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선생님, 후배 후배님 잘 지내세요? 아, 예.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